시간에 대해서 시작할게요. 아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7번째 강의입니다.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 사진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것, 여기 지금 왼쪽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은 모네타 스텔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카이로, 이집트에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다른 말로 모네타 스텔레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스텔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원전 1230년경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스텔레라는 말은요, 돌판 아니면 나무판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모네타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 이집트 애고의 왕의 이름입니다. 모네타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한 그 전쟁 기록들이 여기에 그 모네타 스텔레라는 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과 전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네타 스텔레 아니면은 이스라엘 스텔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이것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메샤 스텔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사라는 사람도 왕 이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아바이트 스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이름이 이제 모아바이트 스톤인데 모압 나라의 왕 이름이 메샤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원전 840년 가량에 만들어진 거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상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인가요? 3장 2절? 3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그 모압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모압을 점령하고 그 모압을 소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메사라는 왕이 해마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죽으니까 이 메사 왕이 치사하게도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상에 나와 있는 인물이 있는 그런 돌판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런 미래가 깊은 그런 돌판입니다. 성경상에 이 구약에 있었던 그런 데이빗 유니파이드 다이내스티라고 우리가 부르죠. 갈라지기 전과 갈라진 후의 그런 유적들은 사실상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개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2개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다른 것도 몇 개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언제가 기회가 되면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 정만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교회들이요, 그 정만찬 같은 것을 경시하는 풍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어떤 걸 강의하다가 할까 고민하다가 이 성경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내려오고 있는 이 정만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정만찬의 탑픽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그 주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몇 주면 다가오는 그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그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학설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이 크레이그 브라운보그라는 사람의 그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크레이그 브라운보그라는 사람은 덴버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바탕으로 그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보다가 이것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서도 그렇고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틀은, 전체적인 틀은 이것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은 사실상 마지막 9일이죠. 베다니에서 토요일날 이제 사건이 기록되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서 그 발을 씻기는, 향유로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는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을 보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베다니로 다시 가서 거기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어저께 그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전하고 또 감람산에 가서 가리킵니다. 여기 지금 감람산이라고 가리키는 내용이 있고 제가 밑에다가 올리벳 디스코르스라고 써놨는데요. 이것이 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죠. 사실상 수요일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날은 그 감람산이라든가 아니면 베다니에서 쉬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성만찬이 이제 여기 벌어지고요. 제가 오늘 토픽이죠. 성만찬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잡히십니다. 그 가룟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그래서 끌려가셔서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에 가고 가야바의 집에 가고 베드로의 부인이 일어나죠. 세 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날 산헤드린으로 가서 빌라도에게 또 재판을 받고 헤롯을 만나고 아침 점심 때쯤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에 돌아가시고 저녁에는 무덤에 묻히시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는 그런 순서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것을 6월절이라고 성만찬이 있었던 날이 바로 6월절 만찬이죠. 그 6월절은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캘린더를 보면은 저희의 캘린더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데 그 중에 보면 니산이라는 달이 있어요. 니산이라는 달이 지금이 니산이에요, 사실. 3월, 4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니산 14일이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이 그 니산 14일이라는 것을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6월절 성만찬 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지나가시다가 물 한 동이를 지나가는 사람을 보죠. 그러면서 지도를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집주인을 만나라. 그래서 다락방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락방으로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고 가룟유다가 배반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툼을 합니다. 누가 더 큰 자냐 가지고 다툼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누가 더 큰 거냐 가지고 다툼하는 얘기가 몇 번 나옵니다. 한 2번, 3번, maybe 2번은 분명히 나오고 제가 한 번 더 있는지 어쩐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못하겠는데 몇 번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14장부터 17장까지 되어 있는 그 마지막 말씀이 그 다음에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이쪽 내용하고 이쪽 내용이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 중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떡과 잔을 나누고 가룟유다를 이제 배반할 것이다 얘기하는 그 순서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떡과 잔을 먼저 나누고 가룟유다가 배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하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가룟유다가 배반할 것이라는 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떡과 잔을 나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성경이 무엇을 에러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쪽과 이쪽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일부분만 알고 전체를 모르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만찬 그 패스오버의 그 6월절에 성만찬을 할 때는 여기 밑에 써 있듯이 하가다라는 그런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그 순서를 바탕으로 해서 4번의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며 두 번째는 노역에서 건지신 것, 세 번째는 속량해 주신 것, 네 번째는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지난 시간에 엠마누엘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 그렇게 해서 네 번에 똑같이 잔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누가하고 마태하고 마가가 서로 다르게 봤던 거는 어느 쪽 그거를 이 네 순서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기록했느냐 그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다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난주에는 그렇게 질문이 그냥 뜨거우신 분들이 오늘은 또 이렇게 질문이 없어요.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오케이. 좋아요. 끝까지 기다려봅시다. 자, 이렇게 성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과 이쪽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쫙 우리가 정리를 쫙 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작업을 전문 용어로 하모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모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단어가 독일어로 보면은 단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히스토리, 하나는 게시테, 이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독일어를 택하신 분들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체크해 주세요. 저도 독일어를 택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기억 안 나지만은 히스토리는 뭐냐면요, 객관적으로 있던 사실을 순서대로 착착 정리한 것이 히스토리입니다. 그렇지만 게시테는 거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려고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경이 뭐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 역사에 중요한 것만 그 저자가 그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택해서 쓴 것이 바로 게시테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보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쓰라 그러면은 제가 저보고 히스토리를 쓰라 그러면은 이렇게 쓸 겁니다.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썸머 타임이 시작해서 잠을 1시간 뺏겼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아내와 같이 루트 29을 타고 올라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썼을 겁니다. 저보고 게시테로 성경 말씀 오늘 하루를 저보고 쓰라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아침에 껴서 날씨를 딱 창밖을 보니까 하늘이 이게 선인지 클라우드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됐다. 요즘 날씨가 계속 좋았는데 오히려 좀 추운 것 같다. 왜 이럴까? 봄이 아직도 안 오는 건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난밤에 또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어저께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생각도 났다. 큰일 났다.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들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떡할까? 강의를 하다가 졸면 어떡할까? 이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게시표를 썼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주관적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 제가 보기에 저의 오늘 하루에 중요했던 것들을 쓰는 게 게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게시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를 비교해 보면은 거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를 보면요, 다윗 왕이라든가 솔로몬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 그 아도니아가 반란한 사건도 일어나고 또 그다음에 그 압살롬 세 번째 아들이죠.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내용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간을 기록한 역대상하를 보면은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바세바 내용도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고 열왕기서를 쓴 사람은 죄 있고 순탄치 않은 다윗 왕을 썼는데 역대상하를 쓴 사람은 역대상하를 읽어보면은 죄도 없고 위대하기만 한 왕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이것이 키입니다. 이 두 저자들 사이에는 수백 년의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고 열왕기에서 역대상하는 포로 생활 때 쓴 거예요. 약 500년가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고 열왕기를 쓴 사람은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런데 역대상하를 쓴 사람은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가서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자. 라는 게 그 사람의 아젠다예요. 그 성령님과 그 사람 저자의 아젠다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죄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죄 있는 내용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쓰여져 있었던 사무엘과 열왕기를 보면 이미 다 있었어요. 또 되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역대상하를 쓴 사람한테는 계속되는 메시아의 구원 역사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시태라는 것을 이것은 뭐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를 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또 성령님이 생각하시기에 구원 역사에 중요한 것을 썼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그 하모나이제이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그럼 계시태는 일기장이네요. 사실을 읽는 나의 것이습니다. 일기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장르는 장르를 정하면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실제로 역대상하라든가 그런 걸 가보면은 역사적인 면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그렇게 개인적 그 상하를 역대 상하를 쓴 사람의 그런 중요한 아젠다를 쓴 것도 있고. 둘 다 중요한 거는 사실을 썼다는 얘기죠. 그럼요. 예. 아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들도 다 보여드리죠. 오케이? 혹시 뭐 또 궁금하시면 또 이따가 또 질문해 주세요. 성경은 하모나이제이션이라 이거죠. 두 가지가 다 있다. 역사가. 그렇죠. 근데 하모나이제이션은 그 단어 자체는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어떤 복음서가 4개인데 그 4개를 어떤 순서가 어디가 먼저고 어디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를 정확하게 하는 것. 다 하고 4개를 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것. 그걸 하모나이제이션이라고 해요. 혹시 거기에서 궁금하시면은 그 알라한드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책인데 이 사람의 그 알라한드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은 컬트 알란드죠. 컬트 알란드예요. 그 사람의 책을 보면은 혹시 도서관에 가시면 빌려볼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 순서대로 쫙 기록했습니다. 그래서는 마가복음의 여기, 마태복음의 여기, 마가복음의 여기 이런 것이 언제 어느 순서로 이렇게 했다고 정리를 쫙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그 4가지의 그런 그 사복음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눈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알라드의 책이 정확하다, 100%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오케이? 또 쓰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만찬으로 다시 원래 토픽으로 들어갈게요. 이것처럼 이제 성만찬을 하는 그 장소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기원전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만찬을 하기 전에 한 2000년 전쯤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여기 보이는 연도는요 대충이에요. 대충 정확하다고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좀 큰일 납니다. 대충 보게 2000년부터 2200년, 2300년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전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갔던 것.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곳은 브엘세바였었죠. 근데 브엘세바에서 3일을 걸어가서 그 모레아산을 올라갑니다. 바로 그 모레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죽이죠. 그렇게 대신 죽인 대속죄를 바친 그곳에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000년을 또 넘어가세요. 약 1000년 후에 이것도 대충입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그 시간적인 감각을 주기 위해서 제가 비슷하지만 정확지는 않습니다. 1000년가량 후에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죄를 저지릅니다.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자네들을 그 질병을 돌리게 해서 자네들을 죽여라.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고 이제 그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그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라고 손을 딱 드니까 하나님께서 스탑 하십니다. 하지마.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이지 말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내용으로 바로 그 자리, 그 천사가 머물렀던 스탑했던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자리가 여부스라는 것이 예루살렘을 말해요. 여부스는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사람들의 족속의 이름입니다. 그런 그 여부스 사람의 그 한 사람이 땅을 거기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에서 딱 스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실 수 있었지만 징벌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거기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부스 사람이 그 땅 주인이 다윗에게 내가 너한테 이 땅을 공짜로 주겠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을 쌓아라 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너한테 공짜로 받아서 쓰겠느냐 하면서 돈을 주고 사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몇십 년인지 정확히 몰라요. 이거는 사실 50년이 될 수는, 제가 1000년부터 950년이라고 써놨는데 50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재위 기간이 40년이기 때문에 50년보다는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몇십 년 후에는 의미로 썼습니다. 몇십 년 후에 솔로몬이 바로 그 여부스 사람 그 땅에 그 제단을 쌓던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의 템플이죠. 퍼스트 템플이죠. 그걸 짓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역대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했던 장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되풀이했던 그 장소에서 지금 성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언약, 구원, 감사의 그런 역사적인 장소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 신약에 와서 죄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러한 구원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새 언약의 시대가 올리는 그런 장소에 이르는 것을, 그 장소가 이렇게 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그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요, 그 이름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City of Peace예요. 평강의 도시입니다. 평안의 도시입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평강의 왕으로 표현되죠. 이사야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만찬 장소에서 예루살렘에서 성만찬을 하는 것은 시드극히 당연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성만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죠. 출애굽기 12장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릿수에 경배하니라. 결국 그 6월절의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건너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노예 박해로부터 그런 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신약에 들어오면은 똑같은 의미가 신약에 들어오면은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상의 얘기가 있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나누죠. 그러면서 그 대화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가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약에서도 아까 구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밟는 것을 뛰어넘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신약에서도 똑같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떡이 나오는데, 이 떡은 고난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이라고 얘기하면은 고난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에 보니까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극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은 날을 기억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누가복음에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또 되어 있죠. 결국 그 천만찬의 의미는 유월절과 고난의 떡,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로 죽게 되시는 것,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여서 평생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교회들이 성만찬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닌데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소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만찬을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은 이것은 교회에서 영원토록 거해야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또 성만찬의 의미는 떡의 의미도 있고 또 피의 의미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그냥 넘어갈게요. 대속죄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대속죄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언약, 그 예레미야의 31장의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이죠. 내가 이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법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가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그 다음에 이 잔이 나옵니다. 성경상에서 이 잔은 심판의 잔입니다. 좋은 의미의 잔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또 시편, 예레미야, 스가랴, 하박국, 이렇게 여러 책들이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잔입니다. 신약도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14장, 16장, 18장에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잔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결론을 내릴게요. 성만찬의 의미의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 언약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 페널티에 대한 얘기, 우리가 언약 관계는 페널티가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피라는 페널티가 피고 죽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페널티를 받아서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바로 그것이 성만찬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그 창세기 15장에서 그 언약 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쪼갠 짐승을 놓고 하나님께서 횃불이 돼서 그 가운데를 걸어갔었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에 대한 그 페널티를 책임지시면서 짐승사를 걸어가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성만찬의 의미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을 마신 것이죠. 구원자, 메시아, 중보자가 저주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죠.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고 여러분들이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반 고흐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여러분께서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반 고흐는 1890년에 죽었죠. 자살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이제 27살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7살에 죽었습니다. 불과 10년 동안 그림을 그렸죠. 근데 이 사람의 그 대표적인 그런 대표작들은 마지막 2년에 다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수가 스케치까지 다 포함하면은 한 2,100개 가량 된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린 그 오일 페인팅, 유화가 약 860개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전시할 때마다 악세까지 쫓아가는 편입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밴 고흐를 좋아해서 악세까지 쫓아가는데 갈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뭔가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왜 성경에 대한 그림이 없을까? 그게 참 신기했어요. 보통 화가 그러면 이거 150년 전의 사람인데 좀 오래됐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성경에 대한 뭐가 그림이 있는데 전시회에 가서 제가 본 그림 중에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강의를 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그린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성경이라고 뒤에 있는 그런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성경책은 반 고흐의 아버지의 성경책입니다. 바로 1885년에 10월에 그렸는데 바로 전달인가 몇 달 전에 밴 고흐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밴 고흐의 아버지는 네덜란드의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 아버지와 밴 고흐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요. 목사님이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근데 밴 고흐는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다시피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들이맞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밴 고흐가 이 아버지 성경을 그리면서 여기 25장, 이사야 53장이랍니다. 이 페이지가. 저걸 놔두고 그 앞에 이렇게 조그만 책을 놔뒀는데 저 책은 에밀 졸라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생의 즐거움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못 읽어봤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격했던 아버지와 생의 즐거움을 쓴 에밀 졸라가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그리고는 이게 지금 캔들 스틱이 있는데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촛불을 켜고 성경을 봤는데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꺼진 촛불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밴 고흐의 그림입니다. 딱 보기에도 벌써 밴 고흐 그림이죠, 그렇죠? 저는 이 사람의 이 선을 너무 좋아합니다. 꾸불탄 이 선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은 레드 비냐드라고 하는 그런 그 작품입니다. 아까 제가 그 밴 고흐가 유화를 그린 게 860회 가량 됐다 그랬잖아요. 밴 고흐의 라이프 타임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중에 딱 팔린 게 딱 하나래요. 그 딱 팔린 하나가 바로 이 레드 비냐드입니다. 사실상 그 밴 고흐는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는 그 브라더인 위인지 아래인지 제가 혹시 누구 아세요? 형인가요? 동생인가요? 동생이에요? 동생인 티오죠, 그렇죠? 티오가 일생 동안 먹여 살렸어요. 참 그 티오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카운턴트였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도 존경스럽기도 해요. 자, 이제 밴 고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또 한번 성만찬으로 넘어갈게요.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봤는데 이제는 성만찬의 그림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성만찬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with desire, I desire 이렇게 desire를 두 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근데 누구랑 같이 먹기를 원하셨나요? 누구죠? 성만찬 누구랑 같이 하셨나요? 제자들, 네, 제자들하고 했죠. 제자라고 했습니다. 누구? 제자라고 했죠. 그때 같이 먹은 제자들이 누군가요? 그리스도를 판 유대였었고 가룟 유다였었고 먹자마자 서로 누가 더 큰가 싸우는 제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게 될 베드로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마태복음을 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가서 잡히자마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버려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렇게 또 될 것을 도망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성만찬을 나누는 제자들과 나누는 그 성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각각 제 곳을 흩어지고 또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도 바울 경우에도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오늘 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그 가이사랴에게 심판을 받으러 갔잖아요. 바로 그때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가 그러니까 재판에 참석했을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버렸습니다. 또 똑같이 그 바로 다음 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사도 바울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죠. 자, 이랬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찬을 지극히 같이 먹기로 원하셨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리마인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가 서포트 못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과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니까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만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께서는 배신당한 밤에 주의 만찬이라 불리는 그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의 교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것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자신의 희생을 영속적으로 기억하며 참 신자들에게 그들이 영적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며 모든 의무를 잘 이행하여 서로 간의 교제의 접착제와 보증물이 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렇게 되어서 성경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지만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써 있는 것처럼 계속 자라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난 것이죠.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 그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믿고 말씀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받아들이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 자신들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우쳐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4장 2조에 있는 말을 제가 코트했습니다. 이렇게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만찬을 하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나니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도 잘못될 수 있죠. 우리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예레미야를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좀 많죠. 좀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은 약하거나 혹은 강하고 자주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화될 수 있으나 승리를 얻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자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또한 완성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우리가 스트러글 할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트러글을 하고 있지만은 이걸 이겨내고 건너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자가 되기 때문에 완성될 때까지 계속 가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결국 보면은 은혜의 상태 안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 튤립의 장로교회 그런 그 튤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조, 그 신조의 Perseverance of Saints, 그 P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견뎌나가서 승리를 하는 것,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가 때때로 시험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뭐냐? 끝까지 견디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몇 시간 전에도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지난번처럼 제가 지난번에 믿음과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각도를 바꿔서 믿음과 교회 안에서의 삶, 이걸 한번 또 살펴볼게요. 사실상 지금부터 보시는 몇 개의 슬라이드는 지난 시간 것과 거의 아이덴티컬합니다. 믿음을 그때도 정의했죠. 제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제자로서 삶을 살게 때는 언약이고 공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만찬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례가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건 두 개입니다. 세례가 있고 주의 만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하고 주의 만찬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는 약속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2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의 언약의 표시들이에요. 언약을 표시하는 그런 우리의 마크입니다. 그래서 그 마크를 우리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들 사이에 차이를 두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언약이고 공적인 약속이라고 했죠.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적인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그것을 지키게 하실 것이죠. 또 지난번에도 그 믿음과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목적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결혼해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결혼해서 두 부모를 떠나서 새 사람이 되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두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내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들 간에 결혼하기 전에 그런 그 부모 밑에 살고 있을 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아내에게서 또 남편에게서 똑같은 것을 기대하시면은 성경적이 아닌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도 안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만나서 새로운 가치관들을 지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의 목적을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의 목적도 성경적인 그런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컨선이 있다면은 현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십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요,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생활해 본 사람들이 있어야 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바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현대교회에서 이 교회 잠깐 또 저 교회 잠깐 이런 것은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오케이?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도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혼 생활 얘기하면서 똑같이 했습니다. 성공적인 교회 생활, 그때는 성공적인 결혼, 제가 계속 좀 구멍 바꿨습니다. 예? 성공적인 결혼, 나도 헷갈리는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용서와 자비가 필요하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숨기고 싶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에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가 빠졌죠. 여기 그 벌거벗고라는 말을 뺐습니다. 여기 교회 생활 중에 벌거벗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뺐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사랑방에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렇게 목욕탕에 간대요. 그게 이렇게 또 저도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거기서는 그 벌거벗고를 넣으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는 지금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부러 뺐습니다. 자, 실패하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 중심이 하면은 실패하게 되겠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교만하면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커버하려고 하면은 실패하게 되죠. 우리가 또 본인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원통하고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깨집니다. 여기서 제가 꼭 좀 강조하고 싶은 말은 그 죄인임을 깨닫는 거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점이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도 겪어보고 또 기쁜 시간도 겪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되면서 제가 관찰한 것 중에 하나인데 교회 생활 잘하는 것과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요,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하고 그거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이거 손가락질이라 그러나 이런 거 안 하더라고요. 죄인임을 모르면은 손가락질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죠. 제가 우상숭배 얘기할 때도 왕 대신 자기 자신을 왕처럼 보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경우를, 죄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크리티컬하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제가 죄인인 걸 깨달은 그런 아주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김상훈 목사님이 계실 때 청년에서 수양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67이잖아요. 67세 와서 제가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은, 그때 제가 20몇 살 때 고백했던 그 죄인의 의미하고 지금 제가 고백하는 죄인의 의미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에 몇십 년이 쌓였어요.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쌓아가는 겁니다. 일생을 통해서 쌓아가요. 아, 이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또 내가 30대에 내가 죄인이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다 다르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저는 교회 생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결혼을 통해서 보고 또 그다음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런 걸 갈 때 그 죄인임을 얼마나 그 사람이 깊이 깨닫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케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만찬은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내적인 표시고 또 외적인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식을 가진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그런 증거인 그런 선행들을 행하게 되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걸쳐서 결혼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살펴봤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믿음과 결혼과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는 것이 다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은, 결혼 안에 우리의 믿음을 표시하는, 예표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결혼 생활에서 내 아내와 얘기하고 아내와 나누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예표하는 그런 예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하나님, 그냥 교회 생활에서 내 옆에 앉은 사람,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고 내 옆에 앉은 사람하고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하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표시하는 예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다 보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내 삶의 모든 것, 결혼, 가정, 믿음의 공동체, 지역사회, 세상, 그 외에도 직장, 아니면 우리 아이들, 뭐 여러분의 생활 속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예표하는 뭔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이 하늘나라, 다가오는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강의를 10번을 하는데, 제가 모형 예시에 대해서 첫 번째 1, 2, 3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점을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이 모형, 하나님의 나라라고 모형 예시라고 보게 되면은 우리의 관점이 싹 바뀝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까 제가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운다고 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는 일들 맨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하늘나라의 모형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바뀌시게 보면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So, big deal. 그겁니다. 바로 big deal. 진짜 그거예요. big deal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요, 우리가 아득바득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점을 갖추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연습된 삶을 결국은 그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온 세상에 거룩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지난 시간과 이번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뭔가 추상적이고 앱스트랙트한 거로 생각하기 쉬워요.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뭔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서제스트하는 건 뭐냐면은 그것이 이렇게 앱스트랙트하고 뭔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맨날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것들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모든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자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옛날에 한 20년 전쯤 얘기인데, 저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가운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어떻게 장로님이 저것도 몰라?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분하고 나하고 하늘나라의 가치가 동지예요.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알아봐야, 내가 좀 더 몰라봐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장로가 무슨 의미며 목사가 무슨 의미냐? 뭐가 있나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옛날에 가졌던 그런 생각, 저 사람은 장로인데도 그것도 몰라 했던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치가 제 자신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 예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삶을 좀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성만찬을 다른 말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을 보면 최후의 만찬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22장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다음 기절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다시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보면은 19장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바로 성만찬이 또 벌어질 그 장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거기 가서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종을 드시는 성만찬 자리에 다 함께 하시길 바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다가 포스트스크립트 PS를 몇 개 더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적은 이유는 뭐냐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3강의가 남았는데 제가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그 신약 27권이 왜 27권이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한국교회가 미국교회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27권이 공회를 통해서 교황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서 공포를 했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그런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방향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우리가 지금 크게 보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크게 보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옛날부터 항상 큰 고민은 제가 다니고 있는 비델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민교회잖아요. 한국 이민교회입니다. 저보고 그 이민 한국교회에 대해서 제일 큰 고민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히 이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고립된 믿음이 아닌가? 다른 교회들과 쉐어가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들 믿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같은 것인가? 얼마나 다르다면 얼마나 다른 것인가? 그것이 저의 컨설이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되어서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믿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엉뚱한 믿음이 된 것이 아닌가? 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제일 큰 컨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신학교를 가는 동기도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그 미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인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게 우리 주위의 다른 신앙 공동체들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여기에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한동안 그 사랑방장을 맡았을 때 옛날에 집사 때, 제가 장로 때나 뭐 하여간 사랑방을 맡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국제 결혼을 한 이렇게 부부들이 모이는 그런 사랑방장을 제가 발론티에서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을 모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오신 분들이 미국 분들도 여러 명 계셨죠.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요. 제가 무슨 내용인지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나름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생판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모르지?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저의 주관적인 관찰입니다. 그냥 제가 객관적인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랬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의 약점은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이해가 부족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떤 그런 자기의 본인의 신앙관을 얘기하실 때 들어보면요,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고 본인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들어요. 우리는 설교에 바탕을 놓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거기서 내가 탁 저 말씀 그게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자꾸만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바탕에 둔 것이 아니고 본인 상상의 바탕을 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또 듣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서포트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그 신앙관에 도움이 되는 말들만 골라내서 그것을 확정을 지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신앙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크게 성경을 보는 내용은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같이 클래스메이트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또 이렇게 걔들이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미국 애들이 여러분들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방정도를 나가보시면 롯데 앞에 가서 여러분들 노방정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잘 안 하는데 제 와이프는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제 와이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방정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와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본인도 그걸 못 쫓아가겠대요. 우리가 그 정도는 모릅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농담이 하나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제일 모른다. 그 얘기를 해요, 교수들이.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고 전도를 할 수도, 뭘 전도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좀 말을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무섭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을 좀 오늘 심하게 하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 묵상함으로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에 포커스를 두자 이거예요. 오늘 제가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 구절로 제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제가 골랐는데 오늘 변호사님 설교와 또 같은 내용을 또 말씀하셔서 어떻게 또 겹쳤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변호사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7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보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3강에는 하나는 성경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 2강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바꿨지만 여태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많이 알아서 진리에 자유롭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